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한 명의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고 말을 못하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도 볼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심각한 장애를 가졌는지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서 말을 하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서 평생을 장애로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해피엔딩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한 무리는 놀래죠. 당연히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선지자로, 왕의 후손으로 놀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놀라고, 아,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게 정상인데 또 다른 반응은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무리는, 바리새인들은 그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봅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건 귀신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은혜를 왜곡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5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25절과 30절 말씀이 긴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를 보면 그래, 그건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엄연한 기적과 역사 앞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귀신의 역사로 볼 것 같으면 그대로 귀신의 역사로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 과거로, 현재 완료로 임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대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25살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워지는 말씀이 제 삶에 점점점 이 기준이 되는, 그렇지만 이 기준을 참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할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자꾸 변형하고 변경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런 모습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저도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몰라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목사로 살면 살수록 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바리새인의 모습이 점점점 제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3월 달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지배,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이든 그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그 능력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왜곡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니 하고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령 이 선물은 언제 받느냐?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합니다.
회개하시고 죄사함 하나님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뚝섬교회가 8층에 또 침례탕도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이 침례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리겠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침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증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 안에 순간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거룩하게 살아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교회에 가라. 선과 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자꾸 피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 말씀을 인간의 선한 양심과 내 마음의 내면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본성은 거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요, 본성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얘기하고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죄에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거룩을 얘기하고 선함을 이야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1%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죄가 인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분열을,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 입구에 뭐를 세워놓습니까? 천사를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게.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분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의로운 역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창세기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간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라도 있나요? 가장 먼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첫 번째 인류의 역사가 살인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은 노아 방주가 있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노아 이후로도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리 안에 거룩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저주하는 역사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역사도 다윗과 압살롬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역사로 인류의 히스토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의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낳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 수많은 나라 민족이 끊임없이 전쟁과 사륙을 계속해서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보면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틴과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전쟁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죠. 살인과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이 역사, 전쟁에 끓이지 않는 이 살육의 역사,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이 인류의 히스토리입니다. 죄에 오염된 사람은 그 본성이 선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거룩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선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배와 다스림이 죄의 역사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모독하지 마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냐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았겠으나 인자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왜곡시키지 마라. 그런 자는 땅에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수시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현장 속에서 수시로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그곳이 어디가 됐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와 다스림이, 거기가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고 거스려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지 마시고 그곳에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십니까? 그 다음에 공생애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역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듣기를 거부할 뿐이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을 말씀해 주시고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성령의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설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월 31일에 성령께서 제가 큐티를 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역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그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다음에 2월 1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제가 50일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1월 31일 날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고 2월 1일부터 제 생일부터 아내한테 아내가 앞에 있으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50일을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일 다 끝나니까 3월이 됐더라고요. 3월 둘째 주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서 2024년 3월에 제 삶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3월에 제가 뚝섬교회 첫 주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1월 31일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0일을 기도해라.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믿고 저 아내랑 같이 순종했습니다. 1년 후에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림도 못 그렸던 이 뚝섬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은혜로 제가 시임 예배가 아닌 시임 예배를 드렸죠. 3월 1일 첫 주일. 만약에 그때 1월 31일에 너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50일을 새벽에 기도해라. 작전 기도해라. 그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을 귀신의 그냥 음성으로 넘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냥 마음의 소리, 그냥 사람의 소리인 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마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의심 없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제 길을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순탄하게 열어주시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무시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거니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마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중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좀 이따가 해야지.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에는 못합니다. 더 어려워지고요. 나중에는 잊어버려서 생각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오늘 이 시간에 100%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축복이 있지. 어디에 기적이 있고 어디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면 되고,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면 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나오면 되는 거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더 못해요.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이 순간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철야 시간에,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했던 데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금요철야를 끝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 특송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전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 거룩한 말씀, 그런 마음은 우리 본성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게 하는지 못하는지 너는 똑똑히 봐라.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인지 가정인지 직장인지 개인인지 뭐 어떤 학교인지 결혼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알아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낫게 하는지 못하는지 너는 똑똑히 봐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그 간증이 우리 뚝섬교회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고, 낫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께 간증하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없고, 우리 권사님 간증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막혀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열리고 다 회복되고 낫게 되는 그런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우리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수용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기회는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100% 빛의 속도로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그런 기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